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수요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 다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서 물러가게 하옵시며 모든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1년 말씀과 예배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 형제들 마음과 물질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말씀 충만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들의 정말 골수를 쪼갤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의 건강과 목사님 자녀들 말씀 믿음으로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린이들부터 작년의 일까지 모든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기를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신 분들이 말씀을 통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받는 많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소망이나 믿음이가 와가지고 수요일을 더 아주 부하게 만드는 유치원 학생인데 앞으로 하나님의 일꾼 되고 복받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주제가 죄 용서를 받는다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생명으로 나아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베풀 때, 이적을 베풀 때가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내기 위한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이 있다더라, 기적을 보고 쫓아가는 신앙이라면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대상이 분명하죠. 기적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기적이 나오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온 기적만 기적입니다. 다른 것들은 전부 다 가짜 기적이죠. 그러니까 참 기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의 인격이 증명이 되고 나타나야만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다 기적이라고 말해도 하나도 믿을 만한 것은 없는 겁니다. 다 가짜고 결국에는 변칙이고 눈속임이고 악한 것들이 아닌 것이고 이걸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할 질문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 하는데 과연 난 이런 생명이 충만한가? 넘치는가? 늘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의 은혜를 받는데 은혜 위에 은혜라 충만하다. 이게 과연 나의 신앙생활인가 하는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1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2장의 이적을 첫 번째로 베풀면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밤에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상태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 풍성하게, 더 복되게,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로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이제까지 배운 말씀은 일반적인 축복의 특징에 대해서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하자면은 일반적인 축복은 언제나 순수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10절에 보니까 오늘 연회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것을 두었도다 라고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당황스러운 겁니다. 도무지 이런 일은 역사 이래로 없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놀랍다.
기상천외합니다. 이렇게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지금 연회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이 모든 결혼식의 관례를 완전히 깨고 정반대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지금 연회장이 외치는 말이 오늘 10절의 말이죠. 이게 바로 신앙이고 생명이고 모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걸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대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주려는 것이 그런 게 아니죠. 포도주가 바닥이 나서 어쩔 줄 모르고 도무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다행인 것은 포도주를 마시고 손님들이 다 취해가지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어쩔 줄 모르니까 그때 나쁜 것을 살짝 주어도 전혀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는 그나마 다행이다. 자, 이렇게 만족하는 게 결혼식 풍속입니다. 그러니 다 사실 어찌 보면 순수하지 못한 거고, 그리고 점점 나쁜 게 나오고 좋은 것들은 제일 처음만 나왔을 뿐이지 사람들이 취해가면 점점 취한 것에 대해서 정신을 잃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 가짜죠. 우리가 이 아주 아름다운 상품을 이를테면 이 윈도우 진열장 안에다가 그 박스에 오픈해가지고 다른 뭐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 귤이나 토마토를 놔뒀다고 합시다.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맛있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서 사가지고 옵니다. 사가지고 오면은 제가 핀잔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런 걸 사면은 생각도 없이 무조건 그대로 사고 쳐다보지 않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보면은 그 위에 거 한 줄 딱 떼고 나면 밑에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위장이죠.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찌 보면 속임수. 그 세상의 모습들이 바로 그렇다. 그러니 좋은 것 위에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게 바로 마귀가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방법입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마귀 말을 듣고 야 좋다. 그래 지혜로울 만큼 먹을 만큼 귀하고 탐스럽고 아름답다. 겉에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먹고 나보니까 겉에만 그렇지 안에는 변질되고 혼합되고 썩고 부패한 죄악된 것이었다. 이게 실상입니다. 세상의 실상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그게 아니라 완전히 순수한 것이었다. 세상은 우리에게 휘황찬란한 것을 약속합니다. 가짜일수록 아름답고 가짜일수록 빛이 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전혀 아니다. 진짜가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진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다른 것을 제공하신다. 그건 순수하다는 겁니다. 순수한 게 뭡니까? 그걸 성경에서는 영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이 동일하고 완벽하고 충만한 것, 그걸 가리켜 생명이다 혹은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실은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완벽하고 순수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베푸신 이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의미가 이렇게 되어야 정상적인 기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다 이렇게 말하죠. 조금도 섞인 게 없다. 그림자가 없다. 그러니 완벽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림자가 있습니다. 암이 있고 음이 있고 음영이 있습니다.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겉부터 속까지 완전하게 동일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 이게 바로 이적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엄청난 것인가 하는 것을 체험한 사람은 고백이 달라집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죠. 우리 다윗의 고백 한번 볼까요? 시편 84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보니까 가장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 전에 있는 것이다. 쉬운 말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먹었던 마셨던 포도주보다 더 귀한 것이다.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라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이것을 마치 내가 다윗과 같이 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런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일 다윗처럼 그런 고백이 내게 나오지 않는가? 그러면 신앙생활이 즐거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거지로 하는 거, 억지로 하는 겁니다.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습관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죠.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것은 내 신앙 상태가 지금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말했던 내가 하나님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것은 내가 지금 왕자에 앉아서 왕 정사를 보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1000배 더 낫다. 1000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루하고 천날하고 비교해보면 하루가 더 낫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충만함이 뭔가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휘황찬란한 세상의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전이 왜소하고, 그때는 성전이 있는 게 아니죠. 천막으로 텐트처럼 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내가 훨씬 더 좋다. 더 좋은 것 위에 더 좋은 것이다. 좋은 포도주 위에 더 좋은 포도주다. 이렇게 감격해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걸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 많은 축복이 무엇인가? 특별한 그 축복의 성격이 뭔가 하는 것을 오늘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것은 절박한 필요의 상태에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절박해질 때만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절박한 상태고 간절한 상태고 무능의 상태입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박한 상태, 간절한 상태, 필요한 상태가 아니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때 기적이 오느냐?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절대로 필요하고 절박한데도 아무 변화도 없고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그게 임하는 겁니다. 세상의 비극은 늘 그것이 떨어진다, 부족한다. 거기에 우리 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실망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절박한 필요, 내게는 꼭 이게 있어야 되는데 내게 꼭 그게 필요한데 다른 말로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는 절대로 필요한데 라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게 없으면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이 똑같은 겁니다. 무료하고 억지가 되고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고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쩔 수가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영적 법칙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빈 털터리가 되었을 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빈 털터리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자, 이렇게 고백할 때가 가장 중요한 때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도 잘 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 보기에 선행도 행하는데 이 정도면 만족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향하여 주님이 강력하게 책망하죠. 어느 교회를 책망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죠. 나는 부자다. 나는 넉넉하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데 대해서 절대로 거기에는 이적과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될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자, 주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봅시다. 계시록 2장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하다, 부족함 없다. 자, 이렇게 외치고 자신있게 신앙생활 해나가는데 실제로 보면 정반대라는 겁니다. 주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에게 이적도 없고 충만도 없고 은혜도 없고 기쁨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생활이 되겠죠. 억지로 그냥 주를 지키고 억지로 찬양 부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럴 뿐입니다. 그러니 이게 저주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오늘 요한복음 2장 첫 번째 부분 주님이 말씀하신 기적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느냐? 내가 철저하게 빈털터리가 되는 것, 절망하는 것, 거기서부터 갑자기 충만함이 나타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광야로 인도합니까? 험한 곳으로 왜 인도합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뜨겁고 밤에는 차갑고 고통스러운 곳으로 왜 인도합니까? 깨닫게 하시고. 뭘 깨닫게 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물어본 곳에서 맹수와 독수, 이 뭡니까? 그 독이 많은 곳에서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절박함, 간절함, 필요성, 이게 있을 때 충만한 은혜가 그 다음에 임하는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쩔 수 없구나. 마리아가 그래도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내 때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얼른 깨닫고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할 때 그러면 내가 순종하면 되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앉아있는 거하고 순종하는 거하고 서로 모순되는 것 같죠? 모순이 아닙니다. 여기에 지난 주간에는 순종하라 라고 말씀드렸죠. 순종하라는 말하고 오늘 드리는 말씀하고는 서로 모순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자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는가?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건 진정한 순종이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내가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된다. 내가 순종하기 때문에 이적이 일어나야 된다. 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게 결국에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러려고 시작했는데 그게 자기 공로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순종하면서도 복을 못 받는 겁니다. 순종하면서도 자기가 충만한 은혜 받을 길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순종하려는 의도가 틀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겠구나. 나는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계명 지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공로가 되거나 또 그것이 나의 어떤 은혜를 충족시킬 다리가 되거나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순종해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전부 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유를 베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이 밖에 나가서 힘쓰고 일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또 수종 들라고 말하죠. 아니, 하루 종일 일했는데 수종을 또 들라고 말합니다. 몸에 완전히 피곤이 쌓이는데 그래서 수종을 듭니다. 그러면 칭찬을 해야 되죠.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7장 16,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하는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하기를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명령받은 것을 다 순종하고 계명을 다 지킨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계명 지키고 순종하고 말씀들 다 지킨 다음에 하나님 제가 이랬습니다. 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땅히 제가 응답 받아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고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당연한 권리처럼 하나님에게 요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순종이고 그게 진정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조건적으로 지킬 때가 많습니다. 그게 마치 자기에게 어떤 신앙의 건덕이 되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내 의는 누더기 조각과 같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더러운 걸레와 같은 의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마저 없으면 안 되겠죠.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순종하면서도 내 의는 오직 걸레요. 누더기니 주님의 의만이 나의 의가 되셔야 마땅합니다. 순종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의지하고 이게 신앙생활의 양면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위대한 종들을 보면은 제가 존경하는 이 조지 밀필드나 또 감리교 이 설립자인 조한 웨슬러 보면은 그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예수 잘 믿었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높은 지위에 있는 자기 직위를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국에서 미국 조지아까지 선교 여행을 위해서 대서양을 횡단했습니다. 이게 지금 요즘의 대서양 횡단하고 1700년대 대서양 횡단하고 전혀 다르죠. 그러니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횡단한 겁니다. 선교하려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내가 절망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냐? 내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냐? 그렇게 계속해서 고민한 겁니다. 그러면서 견딜 수 없이 고민하고 답답해했던 게 이 사람의 신앙생활. 그러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에게 은혜가 임하고 놀랍게 영국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믿음의 인물이 됩니다. 이게 바로 기적이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조건을 따라서 이런 충만함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웨슬러나 또 조지 윌필드가 하는 말이 갑자기 자기를 충격을 주면서 이분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나를 신방하셨다라고 놀라서 견딜 수 없어서 밖에 나가서 그때 또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복음 전하고 선교한 거하고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것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면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축복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고자 한다. 신앙에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만족하고 그저 주일 지키고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나는 여기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6절에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하라는 것을 간절히 사모한다 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차원이 다르고 우리가 바로 이것들을 사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우리는 결코 충만함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도하죠. 한번 봅시다. 에베소 3장 19절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간절하고 절박한 필요였습니다. 나의 필요처럼 너희들도 절박한 필요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답답한 거죠. 이게 없으면 얼마나 답답한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축복의 두 번째 특징은 모든 상황을 전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보다 고차원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가 갈망과 의지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갈망과 의지가 우리에게 있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기 800년 전에 미리 내다보고 800년 후를 내다보고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제5복음서 이사야를 읽으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마치 신약 성경을 읽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그렇게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렇게 외칩니다. 봅시다. 61장 3절 시작. 모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주님은 슬프고 회개하는 그 죄만을 준 게 아니라 화관, 꽃으로만 장식한 관을 주고 그리고 기쁨, 희락의 멸관을 주고자 하신다. 찬송을 주고자 하신다. 마음에서 솟아나는 찬송을 주고자 하신다. 이게 주님의 의도다. 이걸 받아라. 이걸 사모해라. 목마른 자가 내게 나와라. 이런 갈망과 의지가 매일매일 있느냐? 이것들을 지금 점검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는
바로 요한복음 2장에 이런 사건들에 대한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이 뭔지, 찬송이 오신 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 나와서 찬송 부르고 찬양대에서 찬양하고 이런 거 필요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만일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풍성한 찬양이 아니면 그게 종교 행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하는 의식적인 부분이 되는 것, 의식을 주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충만해서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면 그건 하나의 의식으로 끝나는 겁니다. 내 정말 감동이 있고 충만함이 있느냐? 그래서 너희 속에 이것이 가득하여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것 없이 하지 말아라. 아예 시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찬송을 오히려 불러야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드린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찬양한다는 것은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충만함이라는 것, 특별한 확신에서 나오는 외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간단하게 예수 믿는 게 뭔가를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겠죠. 기쁨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자기를 짓누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항상 자유롭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있다는 거죠. 늘 아바 아버지라고 속으로부터 부르짖으니까 얼마나 강력한 외침입니까?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진정보다 하는 것을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도악기를 걷는다면 목이 마르고 그리고 물 마시고 싶어 간절히 할 겁니다. 그래서 가다가 이 연못을 봅니다. 연못을 보니까 물이 막 먹고 싶어가지고 잽싸게 달려가가지고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게 물이 아니라 모래바닥이에요. 뭘 본 겁니까? 신기루 현상을 본 거죠. 신앙생활에 신기루 현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이는 것, 그 다음에 자기가 바라는 것, 그것들만 충족하면 된다라고 달려가봤지만 헛것이다. 그러나 정말 사방에서 연못을 발견한다면 물을 마시고 그리고 채우고 그 속에 들어가 목욕하고 아주 넘치게 체험해 나갈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었다는 역사를 우리에게 또 꼭 동일하게 맛보게 하려는 주님의 의도라는 우리가 이런 충만함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타치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갈망하는 상태가 어느 정도 수록됐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라. 완전히 대조된 거죠. 돌 같은 마음이 있고 부드러운 마음이 있다. 신앙생활에도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언어를 통해, 얼굴을 통해, 그리고 평상생활 태도를 통해 나타납니다. 내가 돌 같은 마음이 아닌가. 그냥 반응이 없다는 거죠. 늘 딱딱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부드러운, 고기와 아주 부드러워서 누구나 수용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이냐. 누가 그렇게 합니까? 내가 너에게 새신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 다음에 그렇게 될 것이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고야 만다. 그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은 그걸 가르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에베소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고통, 위기의식, 힘들 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고통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들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한 10절 뒤로 가면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됩니까? 우리 같이 봅시다. 2장 48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니. 자, 생활의 패턴 그리고 생활의 모습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대인관계가 바뀌었더라. 이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그 모습이 지속되었을 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주신 겁니다.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축복의 특징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다. 모든 상황을 바꾼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알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세 번째 특징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때와 받은 때를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안다, 이게 중요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한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믿음으로 취하라,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된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믿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된 걸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실제로 변했습니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잘못되게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식을 메시지화 시켜서 전합니다. 믿으면 된다. 약속 있으니까 믿은 걸로 이미 된 줄로 믿고 기도하라. 이미 주셨다. 감사해라. 근데 이 전혀 현상은 안 나타납니다. 과거에 그런 분들이 많았죠. 병을 치료할 때 됐습니다. 이제는 기도 안 하고 감사하십시오. 앤드류 모레이라는 그 유명한 분이 자기 동생이 그렇게 가니까 다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성경대로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낫다고 좋아가지고 응답받고 현상이 잠깐 나은 것 같으니까 갔는데 3주 만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앤드류 모레이라는 목사님이 다시 성경을 살피기 시작한 거죠. 아, 이게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아니라 이건 믿음주의입니다. 믿음주의. 믿으면 무조건 된다. 이게 영어로 빌리비즘이라고 하죠. 믿음주의. 신앙주의는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가 강력하게 믿음이라고 부르짖으면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의 믿음을 갖고 있을 때가 일단 공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이렇게 하면 1 더하기는 1이고 A 곱하기 X는 AX고 이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공식이 있는 게 아니죠.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때에 갑자기 기대하지 않았던 사모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충만함이 있는 거지, 믿음은 반드시 기적을 나타낸다. 아닙니다. 죽을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은 아주 위험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의미에서 내가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충만함에 참여할 수는 도무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만하면 반드시 알게 된다는 거죠. 확신의 신앙이 충만함에 관한 전체적인 가르침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성경 봅시다. 로마서 8장 있습니다.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성상속자니.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잘 적용하면서 새기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이게 정말 내가 고백하는 신앙이냐, 이게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이냐 라고 따지면서 되새기면서 하나로 꼭 씹어서 내가 읽을 자격이 없다라면 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내려가면서 반드시 적용돼야 된다. 이건 생명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대하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알았다. 나는 확실하게 알았다. 믿었다가 아닙니다.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게 중요합니다. 믿는 것은 아는 것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믿었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께 의해 내가 설득됨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뭘 보고 알았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고 그렇구나라고 안 거지. 내가 믿어가지고 물이 포도주 된 겁니까? 아니죠. 내가 믿습니다 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건 믿음주의입니다. 믿음 공식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알았다. 알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라고 제대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2절 시작.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하느니라. 두 단어가 나오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알고, 가장 끝에는 능히 지킬 줄 확신한다. 알고 확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감격스럽게 외치죠. 뭐라고 외칩니까? 1장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3장 16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능히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앞에 구절만 보면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우리 주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생활은 이걸 위해서 애를 쓰고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자, 적용해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알고 있습니까? 주님이 특별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잘 믿는다는 성도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걸 분명히 여러분이 알고 확신합니다. 정말 주님이 내 속에 와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가, 믿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알고 있는가, 깨닫고 있는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은 누가 알았습니까? 먼저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니까 하인들이 알았죠. 그 다음에 연회장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맞고 난 다음에 알게 됐죠. 그 다음에 또 잔치인 손님들도 다 알게 됐습니다. 나만 아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도 알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알고 다 아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충만받고 은혜 받으면 내 주위, 가정, 교회, 이웃들이 다 알게 돼 있다는 거죠. 모두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신앙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정말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에 믿고 있는가라는 말보다 알고 있는가를 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신약성경에. 바울 사도도 고백마다 안다는 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뭐가 부흥입니까? 사람 많아지고 건물 커지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 커지는 건 절대로 부흥 아닙니다. 성경에 내가 변화되는 게 부흥이다. 같이 합시다. 나의 변화가 부흥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흥입니다. 내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런 변화를 내가 체험하고 싶다. 내가 정말 목마르고 간절하고 그러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나도 알게 되고 내 주위 사람도 알게 되었더라. 이런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또 의지하고 갈망하고 성령에 의지하다가 이런 놀라운 첫 번째 기적을 동일하게 체험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지금 주님과 인격적으로 풍성한 관계를 맺고 있고 주님과 더불어 식사하고 교제하며 풍성한 생명을 맛보고 있는 거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아직도 할 말이 없고 대답할 말이 없지만 아버지여,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 사모하고 깨닫고 성령 의지하고 내 마음과 삶에 오셔서 이 축복을 받기까지 갈망하다가 순전한 은혜, 분명한 변화, 확실하게 하는 축복으로 충만하게 된 수요일밤의 모든 성도들대로 은혜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신 너
사랑하신 분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수요일 밤에 나와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큰 복을 주시려고 말씀하신 말씀을 받고 변화되며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어린아이들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